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또 불행한 일,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젊은이나 혹은 나이 드신 분이나 우리 앞에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닥칠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자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미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출생했는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선택할 수 없는 이 삶의 조건까지 우리는 주님한테 나를 왜 이런 조건에서 나를 만드셨소 하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진흙 한 덩어리를 반으로 쪼개어서 똑같은 흙인데도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11절서부터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를 하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 두 아이들이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씨가 생기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형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야곱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는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왜 긍휼을 베푸시는가? 또 불쌍히 여길 자에게는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 내가 긍휼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긍휼을 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거나 내가 무슨 행함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또 그러한 일들은 오직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바로왕이 끝까지 놓아주지 않아요. 좀 미련한 사람이죠.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야 그제서야 손을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만듭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 큰 재앙을 당하게 되면 돌이킬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두루 널리 알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 19절에 보니까는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여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니라 하리니. 20절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겠냐고 하겠느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란 말은 주인된 권리란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종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든지 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또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를 그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란 얘기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간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가?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이 자기가 선택한 죄의 결과로 생긴 일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크고 넓게 보면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생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성과 그리고 욥이 의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죄 없는 욥의 자식 10명을 한순간에 삽시간에 그냥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10명을 한꺼번에 그냥 다 죽이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욥의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자식들은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많은 불신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욥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 희생물로 갖다 올려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린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2박 3일 올라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번제단 위에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칼을 빼내듭니다. 실제로 칼을 뺍니다. 빼가지고 높이 들고 내리치려는 찰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보아라. 그러니까 번제 희생물인 이삭 대신에 한 마리 어린 순양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대속의 역사를 예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으신가?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인이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있어요. 어떤 거냐? 가령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또 아주 심한 악한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든지 또 재난,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들어가는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혼란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개인의 죽음도 하나님의 최종 권한이고 주권 속에 있겠지만은 그 죽음에 다다르는 직접적인 원인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자신의 죄가 있는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죽음이 분명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인됐음에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 주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은 그분이 죽음의 과정과 시기도 계획하셨거나 불신자들의 원망처럼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고도 막아주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크고 작은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죽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자 회복할 수 없는 제2의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죽였다면 아무래도 그분에 대한 의심 내지 원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또 운행해 나가실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는 뭔가 서로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코 대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보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더라.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존재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따로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설령 설명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치의 영향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피조되지 않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사를, 이 세상 만사를 오직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전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학문에서, 신학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리적인 공간, 한계에 다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내재성 혹은 편재성,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 그래서 편재성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세상의 많은 만물들 중에서 오직 유독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직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거기서 금지령을 내리셨어요. 그렇게도 했는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사탄 두 개 중에서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사탄을 택했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사단을 선택할지 그거는 너의 전적인 자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자유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빠질 인간들, 여기에 대한 구속 계획을 이미 만세전부터 다 마련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 안 빠지면 좋겠지만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땅에 인간들이 넘치도록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려고 이 땅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오직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범사를 태초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은 시작과 끝까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죄로 찌들어 있는 우리 인간을 구속해내려고 건지내시려고 하는 그 계획대로만 주관하고 섭리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각자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이미 주셨지만은 그로 인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한치의 차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정과 방식대로 반드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도 곳곳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령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의 대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모든 사역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늦게 나가지고 형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때때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내 옷 좋지. 그리고 내가 꿈을 꿨는데 11개의 별들이 나를 향해서 막 절을 하더라고. 형들의 미움을 사는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저 아버지 모르게 끌고 가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막상 구덩이에 들어간 요셉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나락이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대로 죽는구나. 우글거리는 뱀과 사막의 전갈과 어두움과 지침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이 구덩이 속에서, 이 광야에서 나는 이대로 죽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 드디어 나는 집을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끝장났구나.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의 눈물을 그 구덩이에서 흘렸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을 반성도 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셉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 리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역경 속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은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많이 생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또 의문을 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욥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의 이 가르침을 욥의 경우에 대입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욥의 10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왜 죽이셨을까요? 욥의 아들을 다 죽이기로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다 되어버렸어요. 걔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네. 그렇죠. 마치 야곱과 에서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형이 아우를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듯이 욥의 10아들들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욥들은 자기 아들이 다 죽도록 기도하라는 뜻이 되죠. 그게 아닙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그 10자식들이 10아들 딸들이 몽땅 한 시간에 다 죽을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피상적으로 이해하여서 적용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분의 무소불능한 전능하신 능력만 붙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죽어갑니다. 병으로 죽어가는데 우리가 합심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안 살려주십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의 아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 같이 요셉이 정말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전능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중요합니다. 전지가 뭡니까? 온전전자 알지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왜 우리 아들은,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왜 우리 부모는 지금 데려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코 아닙니다. 평생 동안 그 이유를 아예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고난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 고난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자로 순교를 당할 여건으로 이끌어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를 순교를 당할 자로 택했다면 순교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교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순교하는 순교자는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욥기 결론도 자세히 보면은 욥 본인은 자기 아들이 왜 죽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끝까지 몰랐습니다. 욥기서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몰랐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고 했던 것이 자기 잘못이자 신자가 행할 바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침범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참으로 어렵고도 심각한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 그렇다면 신자의 평생 동안의 영적인 여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자만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오는가? 너무 억울해. 하나님 믿어서 너무 억울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지금은 희미하게 바라보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뜻을 행하신 주님께서 완전히 온전하게 이 뜻을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마지막 날에 그것을 완성시키는 때는 이 땅에서 내가 몰랐지만은 또는 희미하게는 알았지만은 나중에 그때 가서는 온전히 다 안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본대요.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서 3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의 원인과 가정과 배후를 여러분 적용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해를 못해요.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 순간에 내가 품었던 모든 의문이 다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전지성에 의거해서 주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태초의 창조부터 종말의 완성까지
당신만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설령 나에게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각 개인의 존재와 삶과 일생은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아주 지극히 짧은 그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시간은 극히 짧은 찰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 보면 우리의 지금 사는 이 시간은 점에 점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일 뿐입니다. 그 찰나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이 지극히 짧은 삶, 이 삶의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했어요.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인도하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욥의 딸들이 죽었던 것은 너무나 우리는 크게 슬퍼하지만, 그래서 욥은 이 사실을 나중에 뒤에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선 감히 알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고백하며 자기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믿음도 이만하기만 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먼저 와 있던 10 자식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진짜로 할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욥은 분명히 천국 가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그리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경배드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유도 모르는 그런 환난과 재앙과 사고동이 빈발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불행마저도 하늘에서 정해졌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결과인데 그 의미는 하늘에 가봐야 우리가 분명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도 안 됩니다. 남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그런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더욱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히 고통이 없는 곳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떤 모순도, 어떤 불의도, 거짓도, 왜곡도, 모략도, 미혹도, 의심도 완전히 사라진 아름다운 천상의 자리입니다. 신자가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넘치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진 진정한 믿음의 특권입니다. 궁극적으로 욥이 이 땅에서 완성치 못한 믿음이 천국에서 정금같이 흘러나오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소를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믿음이 부재하고 결핍하고 대신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만 잡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옵소서, 반드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되게 안 해주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많은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고난과 죄악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거죠.
천국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성되고 또 그분의 완벽한 진리 안에도 함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라리 나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담대히 원한다.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고 싶다.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지금 이 시간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러한 욕망의 바람이, 소망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이유를 미처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땅에 받는 고난이 왜 나한테 주어진 고난인지 그 이유를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마저 하나님의 배려인 셈이죠. 나아가서 천국에서는 어차피 그 모든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오히려 천국에서 더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뭔가 상호 모순되고 대립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욥과 바울과 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일생이 본인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으면서도 이미 마련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간다면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가 파야 할 땅에서는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생기고 또 밭에서 일해야만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잉태의 고통이 뒤따라야 됐습니다. 비록 그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거역한 일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쪽으로 선택하지 말라고 그 동산 중앙에 실과를 두셨습니다. 절대 이것은 따먹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속 계획의 첫걸음을 내보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이런 원대하신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자신의 계획을 아담과 이브의 범죄부터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한다면서 일찍 죽게 했거나 막아주지 못했다는 그런 불평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자가 당착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모든 일을 자기 탐욕과 그리고 본능과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 그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살인을 넘치고 미움이 있고 질병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전쟁이 날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불의의 교통사고 같은 것으로 억울하게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상대의 과실을 막아주지 못한 거죠. 나는 운전을 똑바로 가갔는데 상대방 차가 가지고 우연히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를 다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인간의 책임인데 하나님은 비상한 방식을 동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만 미리 따로 벌을 준다거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는 멀쩡하고 가해자만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차가 돌진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차를 공중부양시켜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논리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땅은 땅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어차피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매번 차를 공중부양하는 식으로 이런 기적으로 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의 1, 2절을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느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무엇보다 그렇게 억울하게 성도가 일찍 죽었다 할지라도 성도의 경우는 더 좋은 것이 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잘 살펴보십시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들에 살게 된 이후로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바울의 고난은 얼마나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까?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맞고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배의 난파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차라리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돌에도 맞고요, 머리가 깨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그렇게 두십니까? 라고 했죠. 그럼에도 그는 큰 고난이 닥칠 때마다 죽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계획에 따라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여전히 남아있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까지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에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이나 갇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투옥과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고난을 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7장에 보니까는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자가 기독교 최초의 순교를 주도하게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다메섹 도상 가다가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 삶에 고난이 온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모양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울로 목격하게 했다면 마찬가지로 바울의 죽음의 현장에도 제2, 제3의 바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대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개인이 죽음이 인간 개인이 잘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구분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 둘 다에 다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만 옳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획이 먼저고 주도적이죠. 인간의 잘못은 그 안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는 것은 그것도 믿음의 오해가 안 되고 진보가 되는 방향이어야 하지만은 괜찮습니다. 대신에 개인의 허물과 죄는 물론 죽음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광대하신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불신 세상에 비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이 실현되는 모습과 방향으로만 주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특별히 거듭난 신자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되는 모습으로 일일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이까? 하기보다는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내 이 고난과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있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해서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의미가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슴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